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귀 기울이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본즉.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준 카톡을 보셨고 좀 그 전도서를 읽어봤으면 내가 본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전도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래서 바로 이 전도자는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지만 오늘 4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4절에 보면 특별히 시기와 질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본즉, 그죠? 내가 또 본즉,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시기와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뒤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시기와 질투한다면 사실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실은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무엇을 부러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 그죠?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또는 내가 갖고 싶은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내가 갖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자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SNS라고 있죠.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SNS 보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 이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은근히 뭐를 하게 되냐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올린다던가, 뭐 새로운 집을 샀다던가, 뭐 좋은 여행지를 가면 자신이 뭐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는 것을 올림으로써 뭐를 하는 거죠? 사실은 좀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좀 부러워합니다.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데 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냐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좀 여행 가고 싶고 나도 여행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내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뭘 하게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냐면 우상들, 우상들을 좀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죠? 자,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법.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법은 사실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이길 수 있냐면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누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에 대해서 부러울 게 없겠죠. 뭐 굳이 누가 좋은 데 갔다고 해서 부러울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 삶이 어떻다라는 거죠. 좀 불만스럽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실. 불만스럽다. 만족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그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 아삽이 쓴 시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봤죠. 시편 72편을 통해서 아삽도 뭘 했죠? 형통한 자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데 끝에 가서는 아삽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의 이유가 뭐였죠? 더 이상 그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뭐로 여겨졌기 때문에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내가 없는 것을 채움으로써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뭐로 인해서 만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이겨 나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좀 전도자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또 본즉, 어, 제가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 좀 이 뭐 50을 살다 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좀 부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좀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정말 저 사람은 좀 부럽다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뭐 어쨌든 나와 비교를 하면서 언제나 좀 나보다 좀 우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시기하게 되고 좀 질투하게 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자들의 전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헛됩니다. 예, 우리는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한 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뭐만 보는 거죠? 내가 부러워하는 것만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의 전체를 보면 그들도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들의 삶에도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부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나도 좀 저래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제가 개런티 합니다. 그들의 삶 전체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누군가를 크게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다 사는 모습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다 지지고 볶고 살아요. 다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래서 뭐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또 이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자, 시기와 질투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열심히 사는 이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변에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의 삶도 어땠어요? 참 열심히 살았죠. 아마 이민자들은 정말 미국 땅에 와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민자들도 참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좀 들 수 있을까요? 자,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관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관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자,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부류를 살아 보는데 둘 다 뭐라고 얘기해요? 참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나오고 있는 자들은 어때? 우매한 자, 미련한 자, 무식한 자, 어떤 자예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어떤 자예요? 그냥 아무렇게 사는 자, 또는 이 땅에서 굉장히 게으르게 사는 자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야, 저렇게 살면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민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생존하지 못할 건데 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참 우매하다, 미련하다,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6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6절에 보니까, 자, 이 땅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두 손에 뭐 했다고요?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물론 이안 머스크처럼 뭐 테슬라 회장처럼 부자처럼은 살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면 미국이라는 땅에서 그래도 그냥 굶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손에 어느 정도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면서 내가 벌어왔던 것에 대해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열심히 살았고 그것에 대한 소득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헛되고 또는 바람을 잡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참, 여러분들 이민자들 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지만,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혹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았지만 주변에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또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좀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손에만 가득하고 뭐가 없는 자.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하면서 두 손에는 가득했지만 그 사람 삶에는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자, 이런 자들이 혹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자들 아닐까요? 이 땅에 열심히 살아왔어요. 뭐 새벽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돈을 좀 벌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했어요. 근데 그 사람 삶에 평안함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다 그러면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잃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돈 많이 벌었지만 좀 안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참 열심히 일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열심히 일했지만 50대고 60대더니 재산은 벌었는지 몰라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번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자는 있지 않으세요? 이민자들 보면 참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돈을 쓰려고 하니 몸은 어떻게 됐어요? 몸은 망가졌습니다. 비행기도 못 타요. 몸은 망가졌어요.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돈은 열심히 벌었지만 은퇴하고 나서 시간은 많고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좀 어때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평온함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족이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 자식들 키우면서 자녀들. 예. 여러분들도 이민자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살았지만 살아가고 있어서 돈은 벌었는지를 모르지만 참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족은 깨졌어요. 그런 이민자의 스토리를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이민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야, 참 돈은 벌었지만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손에 가득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거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게 낫다. 어때요? 지혜가 있는 말 같아요? 없는 말 같아요? 참 어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이제 좀 살아봤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인생에 대해서 조금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아직도 그러세요? 야, 차라리 두 손이 가득한 게 낫지. 어? 그냥 두 손이 가득하고 몸이 망가지는 게 낫지. 두 손이 가득하고 가족이 망가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제 살아와 보니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은 벌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것도 이렇게 바람 잡는 일이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예, 예. 자, 그럴 때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민 생활 열심히 살아왔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 더 원색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왜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썼죠? 생존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식들 그래도 내가 고생한 것보다 자식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키우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있던 이제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는가? 예.
성경은 우리에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봤으면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가? 어, 어. 자, 그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과 좀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히 살아온 것이 어떨 때는 좀 헛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좀 연관을 시키면서 좀 생각을 한다면 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을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해보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고민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좀 과거의 일을 좀 돌이켜 보면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좀 회의감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그가 했던 일은 뭐죠?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핍박을 했어요. 정말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래서 열심에 대해서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3절에 보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열심은 냈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구나를 뭐 한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도 돌이켜 보고 또 자신들의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뭐 꼭 형제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열심을 보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확률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을 확률이 적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해요?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과거도 반추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열심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만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죠? 착각했다라는 거죠. 착각.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마치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럴 때 올바른 지식은 결국 뭐예요? 뭐에 근거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지식. 예,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지식. 그들이 만든 지식, 그들이 만든 전통, 그들이 만든 유대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만든 전통, 교회에서 만든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내고 살아간다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 동기, 그 동기는 뭐에 근거해야 돼요? 복음에 근거한, 예, 복음에 근거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제가 올려드린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에 관한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예. 정말 그 일상에 나왔던 가사가 결국 뭐에 근거한 가사일까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가사 아닐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 너의 기준에 맞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는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이 가득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비록 한 손이 가득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면 지금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손 부족하더라도 평안함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 또는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았죠? 오늘 열심히 왜 살았습니까? 예, 예. 그건 꼭 직장 생활만 아니죠.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계신 은퇴하신 분들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왔다면 무엇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또 이 전도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어떤 말을 하냐면, 자, 9절과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도자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넓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이 낫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 그 수고는 뭐예요? 그 수고는 뭐죠?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 그러는데 그럴 때 인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상이 주어지는데 그 상을 우리는 좀 유익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유익.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한 유익이 뭘까요? 그 옆에 있는 동무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유익이 아닐까요? 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 뭐 진노가 있다기보다는 홀로 있어 넘어지면 그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둘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혼자 있다면 그 자가 홀로 일어서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하죠.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뭐 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조금 더 넓게 이 본문을 확장해서 좀 적용을 하자면 뭐에 대한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로 이 9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유익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참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좀 해하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개인주의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개인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특히 2024년에 살아가고 있는 미국, 뭐 그건 한국도 될 수도 있고 아마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상 또는 철학,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개인이 상당히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 개인주의도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무엇이 향상되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인권이 상승된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뭐 유익도 있었고 이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인권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유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생각,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인권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인간에게는 아주 나쁜 또 해악을 갖게 되는데 그 해악은 뭘까요? 인권이 상승하는 것만큼 개인주의가 상승하는 것만큼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어떤 구절로 끝나죠,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뭐대로 살았다? 소견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의 끝은 결국 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게 되고 나를 쪼끔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나의 자존심을 쪼끔이라도 건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뭐 하게 될까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게 되냐면 나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는 간섭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 예. 왜냐하면 개인주의자들의 갖고 있는 습성은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아니면 공동체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면 많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 내가 뭐 해야 되죠?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 봐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뭘까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는 모두 불편해요. 부부 관계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왜 부부 관계도 불편해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남편도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도 불편할 수 있고 부인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도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극은 뭘로 빠질 수밖에 없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적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희생과 손해를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으로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남들을 위해서 감정적인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감정적인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동참을 해야 하는데 그 아픔에 나는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감정적인 소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럴 때 내 코도 석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을 남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여유조차도 없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또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사실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분열과 그죠? 분쟁과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누구만 생각하니까.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향한 배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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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실은 어디에도 들어오게 될까요?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예, 안타깝게도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도 너를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게 되면 그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1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100년 전이면 이제 몇 년이죠? 1924년이 되나요? 100년. 100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초창기를 우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몇 년도에 보통 한 1990년만 좀 생각해 볼까요? 80년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동네에 한인교회가 지금처럼 많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지역의 교회가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같아요, 여러분. 지역의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정말 지역에 하나 있으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불편해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쉽게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떠나도 갈 교회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뭐 싫으나 좋으나 그냥 we are stuck with each other. 우리 그냥 함께 그냥 사는 거야, 그 동네에서. 어.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일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기 뭐 옛날보다는 뭐 이게 교회를 떠난다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옵션이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주변에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교회에서 감정 노동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옛날 100년보다는 100년 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현대가 조금 더 쉬워졌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교회를 또 100년보다는 쉽게 떠날 수 있는 건 동네 옆에 동네가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100년 전만 해도 그 주요 교통수단이 뭐였죠? 마차 아니면 걸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면 아무리 옆 동네에 있다 그래도 멀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라는 것을 통해서 프리웨이를 타면 옆 동네 가는 것도 너무 쉬워요. 어,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 유지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100년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좀 장애물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 1대1 관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분명히 구원은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는 1대1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그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하지 않고 하와를 창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도 뭐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룬다라는 공동체와 나라의 개념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민족이 혼자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우리를 믿게 했다면 굳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필요가 없고 사도행전 2장이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죠?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유익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을 주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좀 전에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한 명이 넘어지면 뭐 하는 게 유익이에요? 옆에 있는 동무가 일으켜 세워준다면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정말 이 구절을 통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이었죠? 핍박 가운데, 광야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 하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우리가 이 본문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시애틀 남포 제 장로교회를 허락한 이유가 있다면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15년, 제가 시애틀 남포제이 장로교에 15년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곰곰이 한 15년을 돌이켜 보면 내가 지금까지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를 지탱하고 왔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존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도구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갖고 있는 위로와 은혜와 소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15년 동안 목회를 했다. 또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뛰어왔다. 저는 분명히 자랑할 건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저에게 주었던 수많은 격려들, 위로들, 은혜. 그것이 또한 저로 하여금 15년 동안 목회를 하게끔 한 힘이었고, 또한 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견뎌오게 한 동력도 여러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다 일목하셨어요. 정말 했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아,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봤어요. 그럴 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 믿음이 지탱됐다면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아,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살가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살갑지 않다라는 것이 뭐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 살갑지 않아서 제가 잘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삶에 위로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돌이켜 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닭살 돋는 멘트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장로님, 감사합니다. 정말 장로님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집사님이 저한테 밥 한 끼 사준 거,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반찬 한 번 해준 거. 정말 그런 작은 것들이, 작은 거 아니죠.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제 신앙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는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보면, 몰라.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일반화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가 조금은 더 살가운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가 받은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 격려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교회? 좀 박살 돋는 코멘트를 좀 할 수 있는 교회. 좀 속에 있는 감사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교회. 그럴 때 이것 또한 우리가 서로를 좀
돌보는 모습 아닐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뭐 조금 이제 이게 극단적인 예여서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봐도 좀 객관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있죠. 참,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힘들겠다. 라고 하는 자가 복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복음 때문에 격려하고, 본인도 힘들지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좀 기쁨이 되지 않으세요? 참 그런 성도를 보면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는지 알아요? 그게 뭐를 어떤 위로를 받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와,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거구나.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을 못 써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보게 되냐면 복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은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또 뭐를 받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도전을 받아? 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맞아요. 또 아픔도 있어요.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애틀 남포제이 장로교회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아픔을 더 주기보다는 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교회. 그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 가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잖아요. 전 진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15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천국 간다고 좀 가정을 하고 천국을 갔는데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것만큼 더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그죠? 같이 가야죠. 천국 같이 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필요하다라는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픔만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한 유익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속에 있는 마음을, 그 감사를 조금 더 표현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뛰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얼굴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름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세우고 돌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전진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계신 성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시애틀 남포 제2장로교회 전체의 성도를 그런 마음으로 좀 저희들이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전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참 많은 갭이 있고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왜 허락했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 저희들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물론 주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 가운데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신다면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시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더욱더 어,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